좋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그 훈련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보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한 이야기예요. 어제 이어서 영적 지도력 두 번째 다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이 400명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이렇게 왔어요. 지금 다윗의 이 처지 그 형편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가 당면한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자, 먹고 사는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이들의 이제 이 식량을 다 이 공급이 되나 이 부분이 걸려요. 그리고 400명이 이렇게 이제 뭉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있지요. 자, 그 가운데 이 다윗이 그 속에서 이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이제 힘든 이 가운데에서 23절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내게 있으냐 하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 하리라? 안전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안전 안 해요. 그렇죠? 안전 안 한데 어떻게 안전하리라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는 이게 이제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상황에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쫓기는 게 맞아요. 이 400명을 이제 감당하는 그 책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시키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를 관리하는 것. 자, 이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따라합니다. 마음 관리. 이게 이제 자기 관리의 기본이에요. 마음이 관리가 돼야 시간도 관리하고, 또 우리 속에 이 재정도 관리하고 이 삶도 여러분이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마음이 안 되면 이제 다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도 힘든데 그 400명이 받아줬으니까 그 마음이 자 계속해서 쫓겨 도망가다가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커졌어요. 그렇죠? 400명을 이렇게 이제 품어내려 그러면, 다 받아들이려 그러면 이전의 마음이면 이게 안 돼요.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죽겠어.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 400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용력이
다르게 말하면 이 그릇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여러분이 잠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세요. 고린도 후서, 예. 지금 어디에 보셔야 되느냐면 6장을 잠깐 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구약 시대에 다윗만 이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그러면 다윗과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라는 것은 이 수준에 여러분이 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위에 이제 말씀 보면 이게 나와요. 자, 7절 잠깐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유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예.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 사느냐? 예. 지금 상황을 보며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쫓기는 그 추격하는 그 힘든 이 스트레스 속에 이렇게 있지만 그거에 이렇게 내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예, 다윗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붙잡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기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붙잡히기 위해서 오늘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잠기셔야 돼. 진리의 말씀에.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지만 이 말씀이 나를 확 붙들어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문제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예, 요 은혜의 깊이에 이제 들어가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현실 속에 살아요. 자, 어떤 현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하고 지금 나의 삶과 너무너무 방불하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첫 번째, 자, 읽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자, 22장, 사무엘상 22장 2절. 자,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빚진 자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요게 지금 상황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요. 요게 훈련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여기서 해요. 뭘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또요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환난도 이기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옵니다. 이 말씀이 붙잡는가 동시에 내 속에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와요. 그래서 지금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아히멜렉한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으라, 안전하리라, 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피하여 자기에게 왔어요. 그러면 자기도 힘든데 대부분 밀쳐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 지금 다윗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붙들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계속 붙들려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는데요. 자,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400명,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환난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빚을, 채무를 지금 다 지고 있어. 인생에 이 짐이 다 있다니. 그리고 마음에는 이 원통함이 있어. 그래서 상처가 다 있는 사람들이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안 잡으면 전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평생 여기에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발목 잡혀서 잡아요. 그러면 늘 두렵고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네 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우리가 모르는, 바울도 똑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죠. 다른 이 능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에 붙잡혀야 이 훈련이 감당이 되고 훈련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붙이신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자, 하나님의 능력.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잘 보세요. 이 인생의 부팀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위. 여러분이 직장, 사업장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날려버렸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해치시기 분 거라. 강제로 찢어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적 스승. 네 번째 누구예요? 친구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자존심. 이거 다 날린 거라. 왜 날렸을까?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없이는 이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윗이 하는 일이 뭔가를 오늘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실행력, 그리고 일관성.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따라합니다. 실행력, 일관성. 크게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내가 오늘 해야 될 이 바를 여러분이 뭐냐면 이걸 실행해 나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뭐냐면 일관성이고 지속성이에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훈련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막상 해보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들쑥날쑥이 아니라 늘 항상 그 수준 이상 이게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실행력이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예, 이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걸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환난을 이기는 것, 그리고 이 빚진 자, 이 빚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원통, 마음의 이 원통, 이 상처를 여러분이 극복해내는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400명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대신들이 되고 용사들로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훈련을 이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들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보세요. 지금 환난 속에 있는데 이 환난만 없으면 되고 빚만 갚으면 되는데,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없으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하는 일은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자, 이걸 뭐 하느냐면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세우는 일을 해요. 자, 여러분이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진 자가 지금 다윗인데 이걸 통해서 다윗이 뭘 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리지요? 회복시키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들 인생을, 이 나라를 세워요. 이 훈련을 받아서 뭐 하느냐? 결국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식구들을 회복시키고, 이 가정을 명문가로 세우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열방을 제자 삼는 게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네 가정을,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거고, 신약은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들려주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평생 어떻게 인생이 다 끝나버리느냐? 이 환난 속에, 그리고 평생 이 돈 때문에 여기 치이다가 여기 시달리다가 제대로 한번 들여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겨우 사는 그게 생존이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부름받은 삶. 자, 생존의 삶을 넘어서 이 부르심의 이 삶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안 돼. 실력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이게 실행이 되는 거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되게 합니다. 예, 훈련이 뭐냐면 이 안 되는 것을 살아내게 하는 이 부분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셔야 되느냐?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기억나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에 내가 제일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다루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자, 22장 22절 끝에 이제 봅니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왜 이렇게 죽었냐? 다윗이 거짓말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거짓말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뼈아픈 실패, 실수, 무너짐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단이 준 것, 어둠이 가져진 것 이걸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것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거짓이 있어. 자꾸 이걸 왜곡시켜, 희석시켜,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내,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겠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역사하지 않는 거라. 이 진실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 속에 이제 이 부분이 제거되면 뭐가 오느냐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리 속에 분별력이 딱 생겨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지 내 말씀인지 사단이 준 건지 여기에 딱 분별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거짓이 빠져나가면 진짜가 보여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진짜를 계속 붙들고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금방 여러분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걸 여러분이 붙들면 아닌 것은 대부분 드러나요. 그리고 그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못 견뎌요. 진짜를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첫 번째 검증이 이 진실성이에요. 평생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니까 그 삶에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가더라는 거라. 그리고 이때부터 또 결정하는 거예요. 뭘 결정해요? 자, 그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는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삶에 결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인생을 거는 자 돼요. 알아. 그러니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실행하는 게 믿음이지. 할 능력이 없는데 입으로만 떠드는 게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역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다르게 말하면 실행력이에요. 이걸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없이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분별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걸 순종하리라. 여기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킬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떤 일들이 보여요. 이게 일꾼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도자는 뭐냐?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도자라. 그리고 사명자는 뭐냐? 그 일에 내가 자꾸 이 부담이 오는 거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라. 따라합니다. 자, 보세요. 일꾼은 뭐가 보인다고요? 일거리가 보이겠죠. 그 사람이 일꾼이라. 아무 생각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말씀의 이 가치관,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은 같이 가요. 근데 이게 내 것으로 안 되는 거라. 보여줘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나는 못 봤다 그래. 그리고 이 일거리가 막 하면 막 아이디어가 와.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가만히 있어 버린 거라. 그리고 부담이 오면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부담되니까 또 외면을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되냐면 이 실행력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실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실행력입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 훈련을 시키고 이제 내일 23장으로 넘어가면 그걸 하나님이 실행하게 만들어요. 제일 첫 번째는 여기의 삶에서 다윗아 정말 그러면 너 이렇게 할래?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보는 거라.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당황하는 거라. 막상 이게 딱 주어지게 되면 하겠다 그러는 거 뒷걸음질 다 대부분 다 치더라고.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진실이라. 진실은 다르게 말하면 진정성이에요. 너 진짜 맞나 이거예요. 진짜 너 나 믿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순종하는 거 안 어려워.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가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의지하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의지하는 거. 네 믿고 이렇게 나가봐. 하나님 역사하지 하나 안 하나.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어디서 경험했느냐. 블레셋 아기송아 앞에서 거기서 죽음의 이 두려움에서 자리에서 일어선 거라. 우리 또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그게 알면서 고침받고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라. 그런데 그런 것을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웠다는 거라. 그러면 오늘 이 분별력은 다르게 말하면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집어 던져요. 우리를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는 거겠죠. 이걸 배우고 이걸 깨닫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사무엘상 이 상 전반에 31장까지 가보면 대부분 이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 훈련이 이제 다윗에게 제대로 되어졌으면 이제 정작 이제 이 다윗이 왕에 세워져서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진리가 펼쳐지고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미래예요. 이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자, 그게 뒤에 가면 이게 현실이 되겠지요. 예, 지금은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졌지만 나중에는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5장 보십시오. 자, 5장 3절. 힘들 때일수록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제게도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훈련은 끝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듦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5장 3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7년 6개월 더 합니다. 자, 이때 왕이 되었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그랬죠? 그러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15년이 넘게 걸린 거라. 그러고 나서 또 왕이 이제 기름이 또 부어져서 또 한 7년 6개월 동안을 한 지파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할 때 우리 인생에 계단 오르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쑥 올라간 사람은 쑥 또 잘 떨어져.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부터 이제 보십니다. 자,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랬죠? 자, 예루살렘 입성 700년 만에 지금 다윗이 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이게 아브라함 때에 성취돼요. 꿈 같은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따릅니다. 약속이 현실로, 약속은 주어졌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거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위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자, 뛰어넘어서 8장을 보세요. 8장. 사무엘하 8장. 자, 6절. 8장 6절.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싸움만 하면 이겨.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이제 이기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사무엘상 22장을 이제 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지금 지도려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삶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고 있는 거예요.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힘든 사람이라. 그런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까 읽었던 3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이제부터는 따라비다. 이제부터는 묻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요게 여러분의 평생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진실, 그리고 요게 이제 순종의 순종. 요걸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다윗이 계속 이걸 물어요.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묻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뼈아픈 실수, 실패, 무너짐으로 다윗이 자기를 세웠던 거예요. 무너뜨림을 당하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우리 또한 잘못 세워진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이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잘못 세워진 것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지만 그래야 이렇게 세워져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새에 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안 해요. 여기 가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 순종. 이게 뭐냐면 말씀의 인도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인도. 예,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라. 요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속에 이 다윗이 이제 뭐가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 그 다음 이 이제 훈련이 뭐였어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지금 다윗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른 이유는 이 능력을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지금 이 아히멜렉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이 책임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그래야 이 말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 예 해라는 거 그 다음이 없는 거라. 못 써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 부분 이걸 5개 다 세우셔야 돼. 세우시면 세우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요. 그러면 다윗의 이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약이 계속 성취돼요. 그리고 어딜 가도 점점점 더 강력해져요. 강력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천후 신앙이 되어서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윗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갔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갔고 오늘 이 새벽엔 우리들도 여기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 왜 안전하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자, 다시 마지막 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죠? 지금 안전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에 쪼는 인생, 주눅든 인생, 늘 그게 막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안전하리라. 예? 정말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 속에 큰 여러분이 이 살롬의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은 이 다윗이 왜 안전하느냐? 이 다윗은 지금 진리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이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그 능력으로 지금 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